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요 그 귀한 몸에 이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소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나신다. 내 영의 기쁨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뇌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 아사 병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봄나기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하루를 승리하기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루를 승리하기 위하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루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저에게 사단과 그의 부하들의 미혹을 분별하여 능히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예수님의 권세 아래 사단의 모든 것들은 무릎을 꿇고 굴복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저는 악한 영의 거짓과 속임수에 맞서기 위해 진리의 허리띠를 띱니다. 이 시간 저는 사단의 악한 생각과 영적 고발을 물리치기 위해 의의 흉배를 붙입니다. 이 시간 저는 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안이하고 게으른 삶을 뒤로하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된 신을 신습니다. 이 시간 저는 제 영혼을 넘보는 회의와 불신을 물리치기 위해 믿음의 방패를 취합니다. 이 시간 저는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제 몸과 영혼을 보호하기 위해 구원의 투구를 씁니다. 이 시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을 취합니다. 오늘도 복음을 맡고 있는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리고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책 249쪽입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 한 주간도 주의 크신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주의 크신 은혜로 형통한 삶을 사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의 빚진 자, 은혜의 빚진 자,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12절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누구죠? 우리는 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맺어진 형제들이고 또 자매들입니다. 옛날에는 교회에 와서는 제 학생부 때는 선생님이 일부러 이름 부르지 말고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매번 훈련을 시키셨어요.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라고 훈련을 계속 시키시고 그렇게 불러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직접 그렇게 형제님, 자매님 부르지 않더라도 우리는 한 주인 안에서 새롭게 맺어진 영적인 가족들입니다. 내 영적인 가족, 내 영적인 형제, 내 영적인 자매, 이렇게 우리 모두를 생각하고 여기며 항상 사랑의 눈으로 우리는 서로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랑의 눈으로 서로를 볼 때 비로소 제대로 그의 가치와 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 삶 안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바울이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빚이 있는데 그 빚은 죄에게 진 빚이 아닙니다. 죄에게 진 빚은, 마귀에게 진 빚은, 사망에게 진 빚은 예수님이 다 갚아주셨어요. 이제 남아있는 빚은 은혜의 빚밖에 없어요. 은혜의 빚진 자, 예수님께 빚진 자, 십자가의 은혜의 빚진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오늘 12절에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육신의 욕망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육신의 욕구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육신의 본성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은혜의 빚진 자는 어떻게 사는 거예요? 빚을 예수님이 너 꼭 갚아야 돼, 그러지 않으셨어요. 아무런 의무조항을 주시지 않고 그냥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은혜를 받은 자에게는 은혜의 빚이 있는데 그 빚을 어떻게 갚으라고 하셨냐 하면 육신대로 살지 않고 13절 보세요. 영으로 살아야 되는데 영으로 산다는 게 뭐냐? 영으로 산다는 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입니다.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되는데,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인데, 이 죽는다는 말은 헬라 말로 보면 아포테세코인데, 아포테세코인데 뜻은 멸망하다 이런 뜻이에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대로 살면 안 되고 무엇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영으로 살아야 되는데, 영으로 사는 게 뭐예요? 몸의 행실을, 이 행실이라고 하는 말은 몸의 기능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몸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몸의 기능이에요. 그 몸의 기능을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으로 죽여야 돼요.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잖아요. 죽는 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런데 죽는 게 구체적으로 뭐예요? 이 죽는다라고 하는 말이 몸의 행실을 죽이면, 그럴 때 그 죽이면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 말로 타나토인데 뜻 가운데 이런 뜻이 있어요. 복종시키다, 억제시키다 이런 뜻이 있어요. 뭐가 죽는 거예요?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게 구체적으로 뭐예요? 성령께 복종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성령의 뜻대로 살고 성령님의 뜻에 나를 복종시키는 거예요. 이게 죽는 거예요. 지금 내 감정은 막 화를 내야 돼요. 분노해야 돼요. 근데 성령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그게 죽는 거예요.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 했던 건 날마다 성령님께 복종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이게 불가능했어요. 왜냐? 육체가 죄의 종노릇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육체가 죄에게, 사망에게, 마귀에게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네, 육체가 죄에서 자유를 얻었어요.
자유를 얻은 이 육체를 성령님에게 복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정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러면 성령님이 이 육체를 거듭나게 해주세요. 이 육체를 부활의 육체로 바꿔주세요. 순종할 수 없는 육체를 성령님께 순종하는 육체로 바꿔주세요. 그 거듭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영을 따라 사는 거예요. 14절 보세요.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자격이 있어서, 공로가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죄에게 종노릇하던 죄의 노예의 삶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죠. 아들인데 똑같은 삶을 살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삶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게 구체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은 어디로 인도하세요? 성령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세요? 성령님은 우리를 성령님께 복종하는 삶으로 인도하세요. 성령님께 복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삶을 사는 것이 죽는 거예요. 나를 내 생각에 복종시키고 내 감정에 복종시키고 내 느낌에 복종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복종시키는 거예요.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게 죽는 거예요. 그게 죽으면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르는 사람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제 예수님을 처음 믿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성도들에게서 놀라게 되는 부분은 이거죠. 성도들에게 놀라는 부분, 성도들에게 감동받는 부분, 성도들에게 야 저런 거구나 이렇게 느끼는 부분은 뭐냐? 그 부분이 바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몸의 행실을 죽이고 성령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이쯤 되면 화낼 만도 한데 성령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인은 위선적이라고.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위선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선을 택한 거예요. 성령님께 복종하기로 택한 거예요. 위선적인 것이 아니라 솔직해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하다는 말에 그 본질을 보셔야 되는데, 솔직한 것의 본질은 뭐예요? 그냥 육신대로 사는 거예요. 내 본성대로 사는 거예요. 난 솔직해. 그런데 본성대로 살아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걸 솔직해 이렇게 포장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살면 어떻게 되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반드시 죽을 것으로 돼요. 그렇습니다. 제 선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쓰신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친척 중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사람이 있어요. 술 먹고 싶으면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싶으면 담배 피고, 노름하고 싶으면 노름하고, 바람 피우고 싶으면 바람 피우고, 평생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평생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는데 암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물어봤어요. 너 그렇게 네 평생 하고 싶은 대로 살았는데 행복했냐? 물어봤어요. 나 행복했냐? 그랬더니 그분이 고개를 저 아니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한 게 그거예요. 자기 본성대로 사는 것, 그 인생에 무슨 가치가 있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술 먹고 싶으면 술 먹고, 바람 피고 싶으면 바람 피고, 담배 피고 싶으면 담배 피고, 할지 못할지 자기가 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어요. 근데 그 결과는 여러분 절망이지요.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그게 아니에요. 안 될 때도 있어요. 실패할 때도 있어요. 항상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는 항상 성령님께 복종하기 위해서 나를 죽이는 삶, 육체의 본성을 죽이는 삶, 육체의 기능, 육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절제하고 성령님의 뜻에 복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의 삶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딸의 삶이에요. 그게 은혜의 빛만 가진 인생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 한 건 뭐예요? 그럴 때 존귀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존귀하고 복된 인생으로 변화되고 달라지고 그리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는 솔직해. 여기에 넘어가지 마세요. 솔직한 게 아니라 육신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넌 위선자야. 그 말에 이런 움찔거리지 마세요. 우리는 위선자가 아니라 우리는 선을 택한 사람들이고 성장을 택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의 길을, 하나님의 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야 돼요. 난 실패했으니까 안 돼. 이번에 참았어야 되는데 못 참았네. 실수할 수도 있고 또 한두 번 넘어질 수도 있어요.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면 돼요. 다시 하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넘어질 줄 모르실까요? 다 아세요. 넘어져도 되고 또 실패를 해도 돼요. 한 번에 완벽하게 성공하는 사람이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런 사람은 없어요. 실패를 경험하는 건 도전했다는 증거예요. 도전 안 하고 육신대로 살면 실패는 없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데 무슨 실패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인생은 진짜 이미 실패한 거예요.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도전하고 다시 일어나면 돼요. 이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은혜의 비친 자로 계속 성령님께 복종하기 위해 육체의 행실을 죽이는, 육체의 행실을 죽이고 성령님께 복종하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복되고 귀한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 존귀한 하나님의 딸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두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위선을 떠는 것이 아니라 저희의 본성을 이제 성령의 은혜로 이기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 성령님께 복종하는 삶을
사는 것임을 주여 명백하게 알려주시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온 성도들을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넘어진 자들 다시 일으켜 주시고 믿음으로 주여 서야 할 자들 다시 든든하게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몸의 행실을 성령의 뜻으로 성령의 뜻에 복종하기 위하여 몸의 행실을 절제하고 몸의 행실을 끊고 몸의 행실을 죽일 때마다 거듭나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온 육체가 성령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할 수 있는 육체로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고 부활의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은혜의 빛이 있사오니 은혜의 빛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으로 갚게 하여 주셔서 변화된 모습으로 구원의 주님 은혜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로 예배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던 바울처럼 새벽 첫 시간을 성령님께 복종하기 위해 모든 육체의 행위들을 육체의 기능들을 십자가 앞에 못 박아 죽고 하루 종일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르는 성령님께 복종하는 삶을 살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가을거지가 이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결실하게 하시고 또 팔로도 여셔서 좋은 분에게 다 좋은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수능 시험을 보는 우리 귀한 학생 우리 심우창 또 한윤지 한태호를 기억해 주시고 이번 수능 시험에 하나님이 큰 은혜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제목을 우리 놓고 우리 간절히 기도할 텐데 설교 능력을 위한 기도를 같이 드리고 이 세 가지 제목으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목사님의 마음에 가득 부어주시고 꼭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도록 날마다 충만한 영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회개의 역사, 심령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곳마다 100배, 60배, 30배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지혜, 지식, 가르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여유 그리고 장소를 주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이 불이 되게 하시고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 영혼과 육체를 치유하게 하소서. 선포된 모든 말씀은 반드시 책으로 만들어져 전 세계 사람들에게 양육 교재로 활용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두 손들과 함께 주님 세 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